이것은 교회가 정하거나 총회가 정해서 교회 재정 충당을 위해서 교회나 총회가 정하여 헌금을 성도들에게 거두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회나 총회가 절기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맥추절을 지키라, 칠칠절을 지키라, 오순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하셔서 다 같은 날입니다. 신약시대 때는 이 날을 오순절이라 했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 때는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논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리나 밀농사를 짓기 때문에 맥추를 추수합니다. 보리 맥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 한다고 우리 마시는 술 맥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맥추 추수하는 데에 대한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오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명령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세계 교회가 맥추절과 추수절 감사 예배를 1년에 주차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시면 아멘 하십시다. 진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후에 설명해 붙습니다. 얼만큼 사랑했느냐,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내주셨대요. 그리고 그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그 이유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그리하셨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큰 사랑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한번 율동하십시다. 다 아는 율동.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코로나로 다 지금 다 깔아앉아 있는데 우리 한번 기름을 업시켜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성경이 66권인데 압축해서 한 구절을 빼라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책인데,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인간을, 범죄한 우리 인간을 버리지 않고 그 아들로 우리 죄를 대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말씀이 기록된 내용이 성경이에요. 어느 날 친구 목사님, 아주 사이 좋은 친구 목사님 두 분이 만났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은 아들만 5이고 한 목사님은 딸이 하나입니다. 저들이 식사를 하면서 여보게, 자네는 아들이 5이나 되니까 아들 하나를 나에게 양자로 주게. 그럼 내가 잘 키워서 훌륭한 인물로 키워서, 그럼 자네도 좋지 않은가? 그러니까 아들 하나를 나한테 양자로 주게, 그런 거예요. 뭐 그러지 뭐. 그렇게 생각 없이 농반 진반 던졌는데 무심결에 그러지 뭐.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사모님한테, 여보, 우리 아들 5 중에서 아무개 목사한테 하나는 양자로 보내게. 그랬더니 막 사모님이 노발 네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이 의리파 목사님이, 의리를 중시 여기는 목사님이, 목사가 한번 뱉은 말은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5 아들이 잠자는 방으로 들어가서 물끄러미 아들들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아들을 그 친구 목사에게 양자로 보낼까 하고 큰 아들을 보내니까, 아이고 장남, 안 되지. 내 상속자인데. 우리 가문을 이어갈 상속자인데 안 되지. 둘째를 보니까 아이고 안 되지. 이 아이는 그래도 5 형제 중에 제일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데 이 아이는 안 되지. 셋째를 보니까 아이고 이 아이는 제일 나를 쏙 빼닮은 아이인데, 제일 미남인데 이 아이는 안 되지. 넷째 아들을 봐도 안 되지. 얘는 병치레 늘 자주 하는 병약한 아이인데, 그래 늘 마음이 애처로운 아이인데 친구 목사한테 이 병치레를 한 아들을 보낼 수는 없지. 내가 끝까지 돌봐줘야지.
마지막 다섯째 아들을 바라보니까 다섯째 아들은 이건 내 삶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요즘 내 사는 보람이 있는 아이인데 귀염둥인데 아이고 안 되지. 그리고 털썩 주저앉았대요.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이 나더래. 엉엉 울었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다섯 아들도 하나 중에 몸에 못 내놓겠다는데 그것도 뭐 죽이러 친구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친구한테 보내서 더 잘 살게 하고 더 잘 먹고 잘 키우게 만들어서 훌륭한 인물 만들어 주겠다는데도 못 보내겠더래. 아들 다섯 중에 하나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이시러 내보냈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자 막 그냥 통곡이 튀어나와요. 많이 울면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체감했노라고 하는 간증 섞인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명성교회와 쌍벽을 이루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구정동 쪽에 가면 신사동 쪽이지 그쪽에 소망교회라는 교회예요. 아마 교인이 7, 8만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곽선희 목사님이었고 지금은 은퇴하셔서 원로가 되셨습니다. 그 곽선희 목사님에게는 외아들 하면 생각나는 분이 계시대요. 자기 친할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친할머니 권사님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외아들만 하면. 자기 어렸을 때 가정예배를 돌아가면서 드렸는데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대요.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고 아버지가 기도하고 그 다음 날 엄마 기도하고 뭐 할머니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돌아가면서 했는데 할머니가 기도하는 차례가 딱 되면 기도의 서두 내용이 딱 정해져 있대요. 뭐라고 기도를 시작하느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훌쩍훌쩍 우신대요. 한참 우시다가 기도를 이어가신대. 그래서 곽 목사님이 어렸을 때 할머니 기도 차례가 되면 안 좋았대요. 할머니가 울어서서. 또 기도도 길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 오늘 기도하시다가 또 오시겠구나 싶으면 그 예상이 빗나간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꼭 오셨대요. 근데 기도의 처음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꼭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울기 시작한대. 이 할머니 권사님에게는 이것이 그의 신학이었고 신앙인 거예요. 이 할머니에게는 특별한 간증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할머니는 삼대 독자에게 시집을 왔는데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곽선희 목사님이 지금 한 80 가까이 되셨는데 그 할머니면 세대가 오래전 세대 사람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자식 못 낳으면 그러면 뭐 그것은 찢고 쫓겨나는 중죄, 집안의 중죄인이고 소방맞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각 들어주지 않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뒤늦게 곽선희 목사님의 아들을 낳았대요. 그 아들이 곽선희 목사님의 아버지가 4대 독자래요. 그리고 곽선희 목사님이 5대 독자예요. 집안이 참 자손이 번창하지 않은 집안이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에게는 곽선희 목사 아들, 곧 할머니의 아들이 우상이래요. 우리 아들,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쫓겨나지 않고 이 아들 때문에 사람 대접받고 이 아들은 내가 생명 같은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은 외아들을 우리 인류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내주셨다. 거기에 그냥 양말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아니 자기에게는 생명 같은 아들, 외아들,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아들인데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인생의 죄악을 속량하고 감당하라고 우리를 위해 희생의 제물로 내주셨다니까 거기서부터 이 할머니는 감격스러운 겁니다. 야,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나 교리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은 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이런 큰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분의 은혜를 보답해야지. 내가 그분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냐? 아멘.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큰 사랑으로, 그분의 놀라우신 나를 향한 경륜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냐. 신학이 무슨 필요 있고 교리가 공부가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야. 그것이 그의 할머니의 신학이고 신앙이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고마우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외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분에게 보답하며 살아야지. 그분께 충성하며 살아야지. 그게 그의 신앙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할머니 밑에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목회자가 손주가 태어난 겁니다. 그 아들도 장로님 헌신하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은 우리 인류를 말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해 주려 함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보면 가슴 뭉클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가 인류의 모든 정사를 메고 인류의 죄를 속량하셨는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고 영존하신 원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신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고 자식은 귀하죠. 더더군다나 외아들이라면 그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어떤 장로님, 젊은 장로님이 부인 스라에, 부인과 함께 살았는데 스라에 딸 7을 연속해서 낳은 겁니다. 8번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 얻은 기쁨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아들을 낳은 기쁨에 잔치를 했대요. 매일 잔치는 안 했겠지만 하여튼 장로님 축하합니다. 아무개 축하해. 그러기만 하면 오늘 저녁 우리 집 오십시오. 그리고 막 융숭하게 대접하고 장로님 축하합니다. 그러기만 하면 뭐 드시고 싶으냐고 식당 정해가지고 식당 정해가지고 하여튼 한 달 가까이를 그렇게 아들 얻은 기쁨을 누렸대요. 그 장로님에게, 그 부인 권사님에게는 그 아들, 생명 같은 아들, 소중한 아들이죠. 그 장로님이 그 아들을 얻고 나서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감격으로 와닿더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나는 7딸이 있는데도 아들이, 이 아들, 이 생명 같은 아들, 이 아들 달라면 나는 못 줄 텐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고 그래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뿐인 아들을,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보내서 내 죄를 대신케 하시고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되새기고 그 사랑에 감사해 하는 것이 은혜 안에 사는 삶입니다. 신앙생활 복잡하고 어려울 게 없어요. 뭐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성경 박사 돼서 여러분 신학 박사 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재벌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교회 장로님 되고 뭐 교회 곧 권사님 돼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보내주셨구나. 그 사랑이 너무 고맙구나.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죽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시지 만약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절대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그분께 어떻게 보답하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직분도 감당하고 충성도 하고 교회 헌신도 하고 하는 것이지, 내가 장로 돼야 장로 안 돼서 나는 이 교회 다니기 싫다. 그거 너무 유치한 겁니다. 내가 권사 안 돼서 그런 거요. 너무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마음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화살이 꽂히듯 다 꽂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되죠. 교회 중직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왜? 이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큰 사랑을 잊어버리고 어느 날부터 우쭐하기 시작하고 어느 날부터 자기 의를 내세우기 시작하고 뭐 그러면서 교회가 어려움 나고 노회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총회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앞장서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그러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 나 원래 불의한 존재이고, 나 원래 죄된 존재이고, 나 원래 무능한 존재이고, 나 원래 영멸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이 외아들을 내주신 사랑으로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어. 뭐 내가 대단한 존재였다가 하나님이 나 살펴서 구원해 준 게 아니거든. 그러게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8장 32절을 다시 한번 본문을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있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이라면 다른 건 안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놀랍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결론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 전제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자기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주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필요를 따라서 다른 것은 안 주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아멘.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논리를 보여주는 내용이 많아요. 마태복음 6장 30절 띄우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구기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여기 하물며라는 말이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들의 백합화도 입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너희를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정당한 논리라고 생각되는 분 아멘 하십시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아무리 나쁜 악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는데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달라는데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논리적으로 맞는다 생각되면 아멘을 하십시다. 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또 주께서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내용을 좀 설명합니다. 어느 한 곳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대요.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고 돈만 하는 사람인지 돈 없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을 이제 무시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것에 억울한 사연을 가진 과부가 자기 송사를 해결해 달라고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다니며 간청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볼 때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필요가 없었어요. 들은 대꾸도 안 했대요. 그런데 출근하면 출근하는 데 쫓아오지, 집에 퇴근하면 퇴근하는 데 쫓아오지, 화장실 가면 화장실 가는 데 쫓아오지, 화장실 갔다는 말이 없어. 하여튼 계속 쫓아다니니까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가는 내가 번거로워 못 살겠다. 내가 결국은 들어줘야 됐다고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인간도, 이 악한 재판관도 밤낮 부르짖으면 귀찮아서라도 소원을 들어주는데 사랑 많은 내가 밤낮 부르짖는 내 자녀들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겠느냐. 왜 기도를 안 하고 기도하다가 쉬는 거야. 계속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죄를 씻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왜 우리의 죄를 못 씻겠느냐고.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 같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양이나 염소의 피 가지고도 구약시대 때 한시적으로 속죄를 받았거늘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왜 우리 죄를 못 씻는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씻고도 넉넉하다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대요. 근데 지금은 원수가 아니고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됐는데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 해주신 하나님이 이제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중간에 버리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를 왜 하나님이 버리겠느냐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느냐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사랑이고 죄인을 버리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친히 자신이 죄를 담당해 주신 사랑이라고요. 아들을 주셨다면, 그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면 다른 무엇은 안 주시겠느냐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은 하늘에도 땅에도 없대요. 따라합시다.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얘기하고 어머님의 은혜의 사랑 얘기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노르웨이의 탐험가였던 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극을 탐험하는데 북극 바다에서 바다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하고 하여튼 배에서 긴 밧줄 끝에다가 쇳덩어리를 하나 묶어가지고 밧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북극 바다에. 아무리 내려도 끝이 안 닿는 거예요. 이야, 바다가 깊구나. 그가 일기를 써놓은 겁니다. 탐험가가 일기를 쓴 거예요. 깊이를 측량할 수 없었다. 그 다음날 그가 또다시 다른 밧줄을 연결해서 또 내렸어요. 측량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난센이라는 사람이 쓴 말에
북극 바다의 깊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같았다. 측량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들 죽이겠다는 거 아니고 양자로 보내주면 자네가 키우는 이상으로 내가 그 아들 사랑으로 키우겠다는데도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까워서. 그런데 하나님은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러 보내주셨대요. 이 사랑 앞에 토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더 확실해야지 뭐. 나는 그래야 믿겠어. 극난한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가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지를 알기에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자긍하며 감사해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는데 인간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구원이에요. 죄의 삭선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건져내야 되겠어요. 그 방책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이 대신 인류의 죄를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해 주신대요. 자, 저를 보십시오. 이제 결론적으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다른 것은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주시려고 예비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지. 찾지도 않는데 두드리지도 않는데 열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해야 되는데.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다른 건 아끼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다른 건 안 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기도하여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 저녁 먹고는 저희 내외가 늘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산책을 가는데 여기 선사의 욕지를 지나 쭉 올라가서 올림픽대로 밑을 통과해가지고 한강 공원을 걸어서 오면 한 15,000보 걸어요. 근데 요즘 제가 여기 팔꿈치가 아파서 옛날 영림내과, 청호동 천주교회 앞에 영림내과 선초로 재활의학과 병원이 있어요. 거기를 다녀. 웬만하면 참겠는데, 어떤 연필도 놓치고, 칫솔지도 못하고,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많은 주사기를 훅 찔러주기 전에 굉장히 아픕니다. 아픈 거 잘 참으시세요?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어. 훅 찔렀는데 아는 게 아니라 조금 아파. 그러고. 그랬더니 또 조그만 주사기 가지고 막 여기를 사지방 없이 막 찔러대는 거예요. 팍팍팍. 표시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아이고, 선생님 참 잘 참으시네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도 감당했는데 이까짓 건 못 찾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에 비하면 이까짓 게 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다니세요? 그래요. 고개를 끄덕끄덕. 목사님 같으시네요. 제가 목사라고 써있는 것도 어떻게 아십니까? 목사님 보니까 딱 목사님이시네요. 그래. 그러더니 아주 요즘 저한테 기가 막히게 잘해줘요. 뭐 신경을 좀 써주고 그러는데 어제도 이게 산책을 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좀 아파. 그러게 만지작거리면서 이제 하라는 대로 좀 했더니 우리 사람이 아이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목사님이 기도를 하셔야지. 그러면서 본인이 한 2, 3년 전에 여기 어깨가 많이 아팠거든요. 우리 집사람 왼쪽 어깨가. 찾아보면 일어나서 막 울고 있기도 하고 아파서. 자다가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 막 굉장히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도 다니고 했는데 안 났어요. 한 1, 2년 고생을 했을 거예요. 1년 가까이 고생을 했을 거예요. 아파요. 어깨가 아파서. 그런데 기도하러 교회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다 하는데 성경 말씀이 탁 떠오르더래요. 너희 가운데 고난당한 자 있느냐 기도해라. 병든 자 있느냐 기도해라. 그래서 막 여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나 좀 치료해 주시라고. 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당신이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어제 그랬어. 내가 볼 때 당신은 천사편인데 뭔 죄가 있어서. 나 죄가 많지요.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고 내가 왜 죄가 없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못한 죄도 있고 죄가 너무 많아서 막 여기를 붙들고 막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어깨 좀 치료해 달라고 했더니 그때 이후로 싹 나았다는 거야. 당신은 목사 아니냐는 거야. 왜 여기 붙들고 이랬잖느냐는 거야. 기도하면 되지. 홍두깨로 뒤통수도 맞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화요일 날 예약 잡혔는데 나 안 가야겠다. 죽든 살든 하나님 앞에 이거 붙들고 기도해야지 목사가 정형외과 자꾸 다니는 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사람 믿음이 목사님이 저 사람이 목사 돼야 되고 내가 사모돼야 되는데 사실이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고난당한 자 있느냐? 기도해라. 아멘. 내 응답해 줄게. 크고 비밀한 일로 역사해 줄게. 치료해 줄게. 우리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외에 다른 것도 더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 우선 급한 것이 내가 뛰어다니고 하는 거예요. 목사,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무패하면서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무패하면서 다른 것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또 감사해 하면서 구하며 사십시다.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받아보면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기도하시겠습니다.